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예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축복과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중에 입술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양식과 꿀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원수마귀 감히 건설의 한 길로 왔다 그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의 수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기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예배를 듣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독감 기운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목이 상당히 좋지 않고 힘들어서 주일이 아닌 전날 밤에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음질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혹여나 들려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실시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충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의 공격을 받고 그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서른째의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의 사역이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족을 깨우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2장에는요,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심판을 에스겔이 예고하면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외침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인 33장에서 48장에는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희망의 말씀인 33장에서 39장에는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며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40장에서 48장에는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과요, 또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첫 시작인 1장 1절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어떤 놀라운 환상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상징적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마른 뼈의 환상도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계시의 방법과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말씀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를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경고의 말씀,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라. 그리고 그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환상들도,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상징적인 행동들도, 그 기적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자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벤트를 좋아해요. 이벤트.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 몇 차례 하지는 않았지만 이벤트를 합니다. 오늘은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아주 작은 것들, 음식 같은 거 나눠 먹을 수 있는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이 이벤트를 좋아하고 이벤트에 목을 매매 열광해요. 가령 결혼할 배우자가요, 장미꽃을 한 천송이쯤 가져다가, 천송이 정말 엄청나겠죠. 가격적으로도 엄청나고, 화려하게 프로포즈를 한다면요,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격하게 될 것이고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그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벤트의 모습보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사실은 벌어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지고 있거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성실함이 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이벤트에 쓰는 돈이 아까울 뿐이에요. 그죠? 그 이벤트는 그 한순간에 어떤 철없는 사람들의 놀이와 즐거움, 쾌락,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신앙의 이벤트에 열광하며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어리석고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과 능력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어떤 표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놓고 집중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뭡니까? 마른 뼈의 환상. 이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과 능력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는데 이런 표적과 기적 능력을 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에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에스겔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적과 환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보게 하신 다음에 4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신앙의 이벤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이 신앙의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벤트를 한 목적은 이벤트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언한다는 말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33장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멸절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벤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듣는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맞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세상적인 원리나 그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예요? 심이 말랐어요. 말라도 그냥 심이 말라서 불에 넣으면 그냥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그리고 그 뼈들이 너무 많고 사람의 시체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매장해 주지 않고 치워주지도 않아서 다 멸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매장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뼈들이 그냥 한 군데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예요.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아니, 하나님, 이 뼈들이 살겠나라는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꼭 대답해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3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대답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답이 원래부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은 그 속에서도, 그 환경,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어쩌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행동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대언하다니까 대언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지시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어떤 온전한 복종의 의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에스겔은 뭐예요? 그 뼈들에게 실제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 자기를 따르는 걸 보고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저물어 갈 때라고 해요. 말도 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플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다른 성경에는 뭐 다른 제자들도 대답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뻔한 질문이잖아요. 광야예요. 뭐 거기 떡집이 있을 리도 없고요.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먼 마을에 가서 떡집을 찾아도 그 군중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제자 빌립 그리고 다른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턱없이 부족하고 광야라 떡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해서 그러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지식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뭐 자기 아들일 수도 있겠죠. 딸일 수도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종종 그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희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같은 뜻과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언어를 구사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아직 미숙해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들이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불러서 따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모르는데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났는데 그냥 어린 아이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뭐예요? 화를 냈다, 잔소리를 했다, 까다롭게 했다, 이런 것밖에 몰라요. 얼마 전에 한 작가가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한 외국인 작가가 이 작가를 불러다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국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막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 너무 우스운 것이요. 자막으로 그 외국인 작가가 이야기하는 말과 또 이 우리나라 작가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전혀 다른 말을,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선 저는 성경을 아무리 그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대신 전하겠다.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설교가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하게 하셨어요. 전하게.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가 직접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요. 하나님께 주여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자기 심령을 따라서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본 것이 없이 마음대로 예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머지 것은 실시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소망 없는 모습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그 고귀한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그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영혼이 살찌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주의 역사가 이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